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전체 내용 중에 특별히 23절부터 30절, 그 중에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 속에서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의 비밀을 우리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11장과 연계되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에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전가를 보냈고 그 병들었을 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들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실 병이요 아들 인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실 병이다 하시고 그가 죽은 후에 나흘이나 됐을 때 그 베다니에 찾아와 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자신을 공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말에다가 주여 그리하리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서 무덤에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니까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그를 풀어다 다니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오면 그 가정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더군다나 고아의 가정에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동생들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마르다는 그냥 음식을 잘하니까 예수님이 그 감사해서 잔치를 여는 음식을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배설을 하여서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기가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머리채로 발을 닦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곧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되는 저 향유를 깨뜨려서 허비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는 장례할 것을 장사 지낼 것을 예비한다. 곧 장사 예수님이 죽으신 몸에다가 이제 향유를 부어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복음이 전하는 것보다 이 여자의 행한 것이 전파되기를 하면서 이 나사로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실 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그 준비를 지금 이 가정이 하고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오늘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전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듣고 맞으러 나와서 외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6월절 날 주님 맞이할 준비를 그렇게 예루살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명절은 이스라엘로 지키게 한 명절, 곧 하나님의 명절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절은 바로 6월절하고 곧 무교절이라고 6월절하고 그 다음에 7.7절, 곧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7.7절, 그 다음에 가을에 가면은 초막절, 수장절이고 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곳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번 절기는 6월절 절기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에 누가 찾아왔나 하고 했더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는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이 명절을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 헬라인들도 왔다는 거지. 세상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에 와가지고 그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왔는데 21절에 보면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건의 전개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월절의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명절인 줄 아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명절을 헬라인들도 와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헬라인들은 6월절 명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세상 죄를 기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제자에게 말해가지고 제자에게 빌립에게 말해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저 이방 헬라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갔구나 알고는 그때서야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영광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을 때가 되었고 죽으실 뿐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제 죽었다가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뿐 아니고 사마리아인들 뿐 아니고 이제 땅끝까지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때가 되었구나 그때서야 알고 자기가 이제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 하면서 많은 말씀이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하니까 하늘에서 우레 소리 같은 소리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우레가 울렸다,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다 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응답하는 소리인데, 이 응답의 소리가 뭐냐?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영광 얻으시고 영광 얻으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소리가 우리의 소리로 난다, 이런 얘기죠. 이 속에,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죽으신 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그 밀을 갖다가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죽으실 것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묻혀서 죽는다는 거죠. 그 썩는다 이 말이에요. 썩으면은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다시 생명이 피어나가지고 그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장면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또한 죽으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뭐랍니까?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신데, 더더군다나 그분은 뭐냐? 우리에게 섬김받는 신이 아니고 우리를 섬겨주는데, 어떤 것으로 섬겨주느냐? 생명을 주고, 곧 말해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주고 우리 목숨이 살 수 있는 호흡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또 만물도 만들어가지고 만물도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독생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독생자란 얘기는 홀로 독립되어서 나온 생명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생명 안에 가셨던 그가 이제 아버지 품에 나올 때는 독립된 생명체로 나왔는데 바로 아들의 영으로 나온 분이
영이다. 그 영이라는 얘기가 생명체란 뜻이거든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생명 줘가지고 소생케 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보다 더 생명 안에 생명이 영원히 함께 했던 그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독립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독립된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독생자란 얘기를 그 독립된 생명체, 이것이 바로 아들의 영인데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탄생했다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천부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또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해서 영생고를 만들었던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이 독립체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아버지 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곧 예수 아들의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독생자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던 그가 이제 아들의 영으로 독립해서 나온 그가 바로 아들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성경에는 인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오신 분을 갖다가 뭐라 한다? 인자라고 말하는데 인자가 되어서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인자가 되어 오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인자가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학을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소생케 해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아는 것, 알기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만 가졌다고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곧 인자이신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성자일 뿐 아니라 곧 하나님 아들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로서 인자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영생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또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인 사람의 모습, 그것을 인자로 고 말하는데, 인자가 되어 오셔서 죽으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오셨다 하면서 인자가 온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으로 오신, 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란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피 흘릴 수 있는 몸, 그 인자가 되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오늘 하늘의 밀과 같은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곧 말해서 하늘의 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어서 그 밀이 땅에 심겨져 가지고 묻혀가지고 썩어버리면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싹이 나가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밀이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밀 하나가 떨어지면 보통 우리가 밀 하나가 자라면 많이 달리는 것은 한 150개에서 300개까지 열매를 맺힌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인 그가 육신이 되어가지고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땅에 떨어져 들어가서 죽어, 이제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그저 영원히 살 몸으로만 이 땅에 산다면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되지만은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죽음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와서 죽어야 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야 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날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돼가지고 땅에 들어가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한다?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바로 많은 열매를 얻는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곧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밀이 되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부활체를
입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생하고자 한다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 역사를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했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지금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만 지켰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 헬라인도 와서 이제 유월절 명제를 지키는데 그 유월절 명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 생명의 씨가 되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제자들을 초청했고 그 사역에 세상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곧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썩어서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24절 이어서 25절부터 쭉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과 같이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과 같이 주님이 마치 하나의 미라로 그 땅에 떨어져 죽어 썩지만 그대로 있지 않고 그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입듯이 우리 또한 어떤 일을 한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그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각 속에서 산다면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은 이제 육체가 있을 때 썩어 없어질 육체 때 그냥 있지 말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가 이제 이 땅에서 죽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희도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영광에 이제 제자들을 초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삶을 얻을 텐데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고 그거는 나중인데 하나님 모든 정사와 근수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온전히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은 많은 영광들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이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소생시켰던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이 땅에 썩을 몸을 가지고 심어가지고 뭐한다? 썩지 않을 많은 생명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에 너와 내가 함께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에 우리를 초청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봅니다.
40절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이제 생명의 부활체를 얻는 그런 것을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뭐한다?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있고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바로 우리 영혼이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덕 제가 말하기를 우리 육체의 때는요 내 영혼을 위한 하나의 기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할까를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때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아들을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잠시 살지만은 이 육체에 있다는 영원한 영혼을 위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필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어야서 영광을 얻을 것인데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데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늘 그대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부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육체가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거두어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인자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인자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듯이 또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생명을 우리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묻혀서 내가 썩어 장사 지내는 그 역사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많은 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썩지 아니하는, 곧 죽지 아니하는 도무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죽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밀과 같이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내가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살라고 빠ದಂ거리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반드시 삶을 얻는데 어디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함께 세상에서 썩어 장사 지내듯이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에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육체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터뜨려서 나타낼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터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로마 군병의 창자국의 옆구리가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듯이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나타내 보여서 많은 사람으로 생명을 솟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내가 살라고 나만 살라고 빠져거릴 때는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없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어 장사 지낼 때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을 많은 자에게 나눌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 사는 방법은 뭐냐? 자기 체면이라는 겁니다. 체면이 체리려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어디 가면 내 안에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그저 체면 체리지 않고 그저 우리가 세상은 말면 아주 제가 팔푼이 같아. 그러니까 어떤 이득도 없이 무조건 막 떠벌리고 하듯이 그렇게 그냥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냐고 나가 살라고 할 때는 곧 체면 차리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체면이 있어야지 하면서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자기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음을 알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디든지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수님처럼 죽어 장사 지낸다. 이 모습을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그를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경배함으로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빌립보 2장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나 의심만 생각하지 말고 죽어 장사 지내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내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기만 한다면 독생자의 생명을 나타내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서 우리 주님과 함께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으로 꿇어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까지 이룰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이복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미라로 죽어 많은 열매를 아들들을 얻듯이 우리 또한
죽어 많은 아들들을 얻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